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1304면에 있습니다. 1304면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기 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람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이제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주여 이제 회복을,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주일 주여 이제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한 주간 엄청난 날씨를 우리가 경험했죠. 정말 겨울다운 겨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모든 것들이 꽁꽁 다 얼어붙은 그런 이 날씨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교회에 왔더니 모자실에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어제 마시고 갔던 이 보이차가 꽁꽁 얼었어요. 들어왔더니 원래 이 냉난방기에 숫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1이면 지금 영상 1도다라는 이 표시인데, 왔더니 숫자가 없고 영어로 LO, 로라는 표기가 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영하의 날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왔더니 장로님이 애지중지 갖고 왔던 난도 식물도 꽁꽁 다 얼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꽁꽁 얼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은 다 얼어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얼어붙고 있거든요.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 신앙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조금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리고 또 교회도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이게 거의 이제 1년을 다 맞이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간이 되게 되면 왔다가 또 멈추고 이런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탑승에 젖어버리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 가운데 점점 빼앗아가 버리고, 여러분 이러한 이 가운데에 신앙이 우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런저런 핑계 속에 우리의 신앙이 식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페이스북에 이 선배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더만요. 모든 것들이 다 얼어붙었다. 수도도, 그리고 이 화장실의 모든 것도, 변기도 다 얼어붙었는데 이분이 어디에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 다 얼어붙는 이런 순간에 얼어붙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지하수, 깊이에서 올라오는, 땅속 저 깊이에서 끌어올리는 그 지하수는 얼어붙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어디에 이 적용을 두는가 하면 우리 신앙이 깊이가, 신앙의 뿌리가 저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그 깊이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어붙지 않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글을 남겼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혹독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장애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식지 않는 그런 이 사람들은 보게 되면 모든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깊은 말씀 속에 모든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식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이 춥고 길었던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으면 정말 코로나 전국이 빨리 끝나고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일상에
그 아름다움 속으로 우리가 돌아갔다면 그러한 이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저는 이런 기다림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주여 이제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부흥을 간절히 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침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죽은 것 같은 모든 이 자연들이 숨죽이고 있던 이 나무들이 여러분 봄이 되게 되면 새싹을 틔우고 정말 역동적인 생명력을 띄우면서 나 죽지 않아서 나 살아있어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우성처럼 여기저기 따뜻한 봄이 되게 되면 모든 나무들로 식물들도 싹을 틔우면서 생명력을 보여주며 나 살아있어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처럼 정말 우리의 이 신앙이 2021년 한 해는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다 식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나 죽지 않아서 내 신앙은 살아있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며 소리치며 일어나는 그 모습처럼 주여 이제 부흥을, 주여 이제 회복과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러한 한 해를 꿈꾸는 것이 여러분 부흥을 기다리고 있는 사모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이 글을 보다가 안정환 시인,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아니고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봄을 기다리며 라는 시를 썼는데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오늘 설교와 거의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이 식구가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잠깐 소개를 합니다. 봄을 기다리며 라는 시인데 죽음이 아니었어요. 새 생명을 꿈꾸는 오랜 침묵이었을 뿐 이제 동력의 빛처럼 일어나 잠자던 시체를 깨우시고 신비한 생명 불어 넣으시며 초침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오세요. 메마른 가슴, 외로운 가슴에 당신의 꽃 활짝 피는 날이면 아 화사한 봄날 작은 천국이지요. 여러분 이 시인이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이 모든 것들 다 죽은 것 같은데 새 생명을 꿈꾸면서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을 뿐 죽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여러분 돌아보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장애 가운데에 또 헷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이 비대면하는 것이 종교의 탄압이다, 예배를 방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대적인 시위 가운데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헷갈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생명이 때가 되어서 점점 자라나서 생명력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고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처럼 우리가 봄을 기다리는 그 마음, 영적인 봄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여 이제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이 비전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한마음 되어서 이 대구 기쁨의 교회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교회에 작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비전을 붙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따스한 봄날을 기대하며 꽃을 피우고 생명력을 피우는 그런 봄날을 기대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안정환 시인처럼 영적인 봄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
우리 2021년 비전의 이 성구 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 영적인 봄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를 기록할 때의 이 당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보다 더 영적인 겨울을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전 7세기 전후에 기록되어 있는, 7세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글을 우리가 읽으면 그 당시 상황이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제 애국과 전쟁에 승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성성장구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이제 이 조그만 나라 이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달려오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남유다의 현실은 전혀 반대입니다. 정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전혀 이 위기감을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 방법도 쓰지 못하고 있는 정말 인간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있죠.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찾아서 외교력을 동원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 이제 이 조공을 원하면 안 그래도 힘든 이 백성들의 이 모든 것들을 짜내어서 착취해서 조공을 갖다 바치는데 이게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는 이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전혀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없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영적인 기나긴 겨울 속에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거든요. 모든 것들이 꽁꽁 얼어붙은 그 모습처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지도자의 마음들은 영적으로 꽁꽁 얼어붙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 민족 가운데는 기도 소리가 그친 지도 오래되어 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봄날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가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절 끝에 보게 되면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 기도의 핵심이 뭔가 하면 주여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총회의 올해 이 비전이 뭔가 하면 주여 이제는 회복을 주옵소서라는 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그대로 쓰려고 하다가 한 걸음 더 나가자 회복과 부흥. 그래서 이 구절을 바꿨어요. 회복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시편 80편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하박국 3장 2절에 이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절을 근거해서 회복만이 아니고 이제는 부흥까지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속에 여러분 이 회복과 부흥을 우리의 이 주제로 삼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전과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회복도 부흥도 회복의 주체도 회복의 부흥도 우리가 아니에요. 열심 있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회복과 부흥의 주체가 아니에요. 만약에 회복과 부흥의 주체가 우리라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회복과 부흥의 주체는 누군가 하면 여호와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하면 회복의 대상이에요. 회복되어야 되는 대상이 바로 나고 부흥되어야 되는 대상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회복과 부흥의 객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여 주여, 그 주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비전을 우리가 이렇게 잡았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비전을 붙들고 여호와여 주여,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이 영적인 겨울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자신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있죠. 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 민족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영적인 이 겨울 가운데 놓여있는 이 민족에게 정말 이 생명의 움트는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 오늘날 우리가 부흥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흥의 개념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들은, 그리고 많은 이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부흥을 하나의 유행가처럼 우리가 부르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놀랍게도 부흥이라는 단어는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딱 한 번만 나와요. 1189장 가운데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하박국 3장 2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흥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흥이, 성경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하고 너무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부흥을 이야기를 하면 이 부흥은 쉽게 이야기하면 성장이에요. 양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양적으로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그리고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걸 우리는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원어를 여러분 가운데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부흥이란 단어의 원어는이죠, 하야라는 단어를 써요. 하야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리바이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분 풀이하면 다시 살린다, 회생시키다라는 의미가 하야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한문도 보십시오. 다시 그 이 부자에 일으킬 흥자를 써서 다시 일으킨다라는 것이 부흥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야라는 말은 있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세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단순히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죽음과 대조적으로 완전하게 안전하게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야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나 소생되는 것을 하야라는 말을 써서 이 부흥이다라는 말을 써요. 죽음과 대조적이고 죽음과 반대적으로 온전하고 안전하게 살아있는 것, 그걸 하야. 그리고 죽었는데 이것을 다시 살려서 소생시키는 것을 하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개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질병이나 이 빈민, 가난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물질을 회복하고 그 이 회복되는 그 상태를 하야라는 말을 써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피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있죠.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이 부흥의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야라는 말이 이 부흥에 대한 원어라면이죠. 지금 3장 2절에 사용되고 있는 이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형과 명령형이 섞여 있는 하예후라는 단어로 나와 있는데, 명령형이나 강조형은이죠, 그 동사의 의미를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더 강하게 강조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여 수년 내에 반드시 꼭 부흥시켜 주셔야 합니다. 부흥의 객체예요. 우리는 부흥의 주체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반드시 꼭 부흥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예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을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설교했던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따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신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상태가 영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돌아와서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겨우내 죽어있던 것 같은 나무들이 이 봄날에 꽃을 피우는 것처럼 죽었던 허물과죄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흥인데죠. 부흥은 수적인 양적인 많아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돈, 명예, 건강, 가족, 내 자아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죽이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해서 죽이고 내 속에 있는 내가 주체되어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이것을 이제 비워내고 다 비워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차고 넘쳐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공로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 속에서 걷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흥을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을 자꾸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제가 거의 담임 목회 4, 5년 하는 동안 재정에 염려 없이 하나님 일을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게 되면 재정도 막 넘치게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주시는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하면 우리 이제 재정부 짜내서 이게 살림을 사는데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 재정부가 저를 눈치 준 게 아니고 제 스스로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목사님, 지금도 몇 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목사님 생활비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거의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말처럼 같이 나누긴 나눠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재정들이 막 흑자가 되고 막 늘어나서 우리 교회가 막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사고 다 밀고 주차장을 만들고 막 건물을 화려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흥의 개념이 아닌데 한국교회가 부흥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게 없어. 더 많은 것들을 쌓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을 제가 부여잡고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부흥을 이야기를 하면 제게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이 있죠. 그렇게 다 죽어야 돼.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은, 스스로 높아진 우리는이죠, 정말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살아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여잡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다 죽는 모습으로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뼈처럼 그렇게 이 나뒹굴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고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올 때에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읽어드린 그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하박국서 3장을 계속 보시게 되면 이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핵심은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거잖아요. 이 부흥이 어떻게 오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3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고요, 그리고 바란산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대만과 바란산에 오시는 하나님 왜 오시는가? 왜 오시는데 바란산과 대만에 오시는가? 여러분 이 대만과 바란산은죠,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인간의 삶의 장소를 대만이다, 바란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 오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서 3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한 이 모습이 바로 부흥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제 풀어내는 것이 바로 4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의 영광이 햇빛과 같고 강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여 뿔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진률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땅에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땅은 대만이고 산과 높은 산과 작은 산은이죠, 바란산으로 예표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고 심판하고 진노를 퍼부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우리를 다 나뒹굴고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들이 거기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까지 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으로 이 땅을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모든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바로 13절이에요. 13절을 한번 보시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백성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대만을 심판하고 바란산을 심판하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면서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고 자기 부인시키고 다 비워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과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이 부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3장 16절로 19절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절에 많이 보고 있는, 여러분 17절에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없으며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나를 부흥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산산이 다 깨어지고 없어지고 딱 하나,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옛날 성경은 여호와로 인하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고 있죠. 포도나무가 많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고 밭에 먹을 것이 많고
우리의 양이 많고 이 많은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이 부흥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일은 돈도 필요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부흥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되면이죠, 이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 하나만 있으면 돼. 18절에 나오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음이죠, 이런 것이 없어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을 경험한 하나님의 성도의, 진짜 성도의 모습이 이거다라고 하박국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흥의 개념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다시 2절을 보시죠. 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하박국이 정말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핵심이 부흥을 달라라는 기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부흥의 개념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부흥이 도대체 뭘까? 이 부흥이 어떻게 오는 걸까? 여러분, 순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 이게 우리 귀에 들려져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죠, 놀라야 돼. 주께 대한 소문은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의 종들을 보내면서 말씀을 하고 공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박국은 지금 현실은 보게 되면 심판받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려지고 난 다음에 하박국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수년 내에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그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놀란 이 하나님 말씀, 나에게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주여 부흥을. 하박국 선지자가 있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놀랐지만 정말 그들이 돈이 없어서 지도자 잘못 만나서 빼앗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붕괴하고 억울해하고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놀라는 모습은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1년 이제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이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고 있다면 먼저 뭐 일어나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의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박살이 나야 돼요. 자존심 깨져야 돼요. 자기를 높이는 모든 것들 끼어져야 돼요. 명예도 돈도 다 끼어지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도 다 수단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자기가 죽고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놀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죠. 주여,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진노 중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한 번 붙들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이 부흥을 체험한 그런 이 성도가 되도록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 민족을 보게 되면 어려운 가운데에 여러분 이 민족이 복음이 들어오고 정말 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이 부여잡고 우리가 뭘 했나요? 이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은 그렇게 이 글을 쓴 걸 보았어요.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에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잘 살아보는 것이 목적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잘 살 거냐? 그러니까 잘 사는 목적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부정부패 일어나고 남을 짓밟고 자기만 부자 되면 그런 모습처럼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잘 사는 이게 뭔가 하면 돈 많고 남들보다 지위가 높고 이게 잘 사는 것으로 하나의 이 잘 사는 정의가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 차가운 땅에 이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붕을 주셨는데 그 재물 가지고 그 잘 사는 것 가지고 더 많은 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 없는 사람 더 짓밟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지도자의 모습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지도자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어요. 포항의 이 농아인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이 제자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이 농아인들을 거의 살리기 위해서 식당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농아인들이 거기서 일하는 농아인들이 월급 주기도 힘든 그런 지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글에 그렇게 써놨더만 이제 자기가 너무 답답해서 가까운 길을 가다가 가까운 그 식당 큰 식당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그 큰 식당에 자기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먹먹한데 이제 주문을 하고 난 다음에 나도 식당을 몇 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답답해서 바람을 쐬러 왔다가 여기 왔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도 눈시리 붉어져서 울고 자기도 울고 해줄 말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버티고 견디자, 기도할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때에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 지금 일반 백성들은 그 모습보다 더 힘들었거든요. 나라가 멸망 지경에 놓여 있는데 지도자들은 부정부패하고 착취하고 자기 살 길만 찾고 이 민족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은 없고, 그때의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이 필요해요. 하나님 수년 내에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 땅을 정말 심판하는 진노가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은 잊지 마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심판이 있고 그 속에 긍휼을 베푸는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에 살아내는, 반드시 살려내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하박국 전체를 다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민족,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데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아니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 땅을 심판할 거야. 하박국 선지자가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민족은 하나님 택한 민족인데 저 이방인 악한 민족을 통해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다니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2장 1절을 보시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서리라. 그러니까 성루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성루에 서 있는 거예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서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총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하박국이 3장 2절에 가게 되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놀라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는 하박국 선지서 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못하며, 그 구절들을 우리가 좋아하지만 여러분 2장 14절을 보게 되면, 2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의 현실의 모습을 쭉 보여줘요. 5절에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6절 중간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9절 끝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12절 끝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끊임없이 15절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19절에 화 있을진저, 이런 모든 것들은 화가 있다라는 거,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보게 되면 14절을 보시죠. 2장 14절.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이는 왜 이렇게 타락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붙잡고 사는 이 백성들, 하나님 심판하고 화를, 그들 가운데 진노를 임하게 하는가 하면, 같이 읽죠.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게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3장 그 3절 후반부도 보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 대만과 바란산에 와서 그들을 심판하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이런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가득한 그 모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모습이 하나님 바라보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에 보게 되면 그 이 성문 밖에 백성들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학자 에스라를 불러다가 단상을 만들고 하나님 율법을 하루 온종일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그때 이 백성들이 뭐를 하는가 하면, 이제 이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만들어요.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다 깨닫도록 알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은 그 말씀 붙잡고 이 백성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 다 울었더라.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죠. 다 운 거예요. 다 운 거예요. 그게 부흥이거든요.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트로트라는 이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잘 위로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위로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사연들이 일려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정말 오랫동안 무명의 세월을 보낸 이들이 정말 거기에 탑6가 되고 탑7이 되고 그들의 간정처럼 들려지는 인생사를 이야기할 때에,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담겨있는 애환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울었어요. TV 드라마 보면서 울었어요. 그 우는 모습하고 느헤미야 8장이나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놀라고 충격을 받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울고 있는 부흥의 이 백성들하고 모습이 다른 거예요. 2021년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 주여 이제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 회복과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비전이 되었다면, 이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먼저 주께 대한 소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놀라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가 눈물이 되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우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백성들 잠시 있다 스쳐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그들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이 백성들, 하박국이 그런 백성을 부여잡고 여호와여 수년의 부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 정말 우리 대구 기쁨의 교회를 통해 이 땅이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꿈꾸시면서 2021년 이 비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울고,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그분이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잡다한 생각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잡다한 생각이 뭐겠어요? 염려와 불안과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2021년 우리 기쁨의 교회가 TV 앞에, 유튜브 앞에 우리가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우리가 울고 웃고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울고 웃는 모습으로 나가면서 더 많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속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부흥의 물결이 대구 땅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로 나아가는 시작은 다 연약한 가운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부흥의 물꼬를 트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 하나님, 우리 교회 비전처럼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회복과 부흥이 우리 자신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